이 밤에도 말씀은 짧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에 나는 전부를 걸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아니, 고작 한 달란트에 전부를 걸 필요가 있는가? 이건 투자 가치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한 달란트의 가치는 나의 전부를 걸고도 남을 만한 가치이라. 그러면 나는 한 달란트에 나의 전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아멘. 고대 근동에 보면 드라크마를 깨어서 10개로 만들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랬는지 어떻게 이랬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의 드라크마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훨씬 많지만 9개지만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 본대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는 드디어 이 여인이 집념으로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찾다가 발견했고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찾았으면 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9절에 보면 찾고 난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기자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오히려 무지한 행동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이 잔치를 벌여서 축하인을 하는 여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찾았으면 된 것이지.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까지 벌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투자 가치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웃을 불러 모아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고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 기쁨이 어떤 것을 지불하고도 이 기쁨의 가치보다 더 큰 기쁨의 가치가 없다는 데 빙점을 둔 것입니다. 나아가서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달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0절은 8절과 9절의 영적 해석입니다. 이런 드라크마가 동전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런 드라크마는 죄인된 하나님 품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된 인생의 영혼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여인으로 비유되지만 여기 한 여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군요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드라크마에 나의 전부를 걸었다라고 말이죠. 과연 당신의 전부를 걸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가치로는 하나님이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나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걸고 너를 찾아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나의 전부를 걸고 잃어버린 영혼인 너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해 드릴 때 차례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차례입니다. 나는 너에게 전부를 걸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걸었니?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걸었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전부를 다 거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살며 받고 있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며 한 달란트지만 비록 너의 가치 없이 여길지 몰라도 나는 이 한 달란트인데 모든 것을 다 투자했고 모든 걸 거는 것처럼 난 너에게 전부를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갇힌 나는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 먼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마침내 내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며 2000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날 위해서 알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수치당하시고 멸시 천대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나에 대해서 전부를 다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대묻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전부를 걸었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전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생명이 넘쳤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넘쳤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아서 그런 삶 가운데 행복을 노래하며 늘 살아왔던 아담에게도 어느 날 불행한 그림자가 들이오기를 시작합니다. 하와가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앞에 섰을 때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게 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와의 이 범죄행위는 아담으로 연결되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이 죄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에 주었던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된 신분을 가지시고 재판받으시고 마치 그 무서운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어지고 예수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남은 때는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길을 우리도 함께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내 안에 살아났으니 내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며 살 뿐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인 자신을 위해서 전부를 걸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사울로 하여금 주님, 나도 주님 위해서 걸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를 거신 그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작심했고, 실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을 우리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길을 재현해서 걸어가야 할 이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달란트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던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도 이제 주님 위해서 걸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던 나 또한 이제부터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외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남은 때의 삶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때의 삶을 주신 그 순간까지 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해요. 그러니 주님, 내 남은 때의 삶이 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나를 이끄시며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안 사람의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고 한 달란트를 위해서 찾기까지 찾았고 마침내 찾은 즉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 이 사건에 주는 교훈을 받아들고 한 달란트의 전부를 걸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나에게 전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면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에게 전부를 걸어주셨습니까? 그 사랑 속에 사는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걸고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억만분 일이라도 주 은혜를 갚으며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정말 소중한 삶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사는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건들 보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를 다른 것으로 갚아버려서 아픔이 더 커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너에 대한 사랑은 내가 약속하지만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줄어들 수 없는 사랑을 나는 영원히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동하며
나를 위해서 전부를 걸었다면 주님은 잘못 것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주님이 안 것일 텐데 주님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위인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당신 같은 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면서 그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줄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드라컴의 나 전부를 걸었다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세계를 직접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는 다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분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그분 엄청난 부자이시지만 그분이 잃어버린 한 은전을 찾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찾기까지 찾는 열심 때문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고 10절의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도인 것이 확실함을 깨닫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난 너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데 넌 나에게 무엇을 거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는 대답하며 주께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 저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남은 시간을 주 위에 걸게요. 내 남은 때 삶을 주 위에 걸게요. 내게 준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를 위해서 내가 할게요. 주님 날에 모든 전부를 걸었는데 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걸고 사는 인생을 살아갈게요, 주님. 라고 하답하며 주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